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직 시리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본문을 보니까 오직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저는 제목을 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본문에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간이고 또 5월 첫째 주간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겠지만 조금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서 좀 먼저 서론에 좀 전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까? 이 가정은요 하나님 주신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까 인간에게 특히 아담에게 아내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담을 깊게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갈빗대를 통해서 이제 만드셨죠. 그러니까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거기서부터 나와요. 네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결혼제도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다시 말하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영적 존재가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우리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 정자 난자가 만나서 결합하여 수정란이 돼서 착상이 돼갖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많이 성교육 배우는데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나는 부모님 없어요 고아라고 할지라도 엄마하고 아빠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있는데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집니까? 개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번 여러분 5월달 그래서 가정이 왜 중요하고 가정을 향해 어떤 언약 잡아야 될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중요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 듣다 보시면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어떤 답도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조금만 이해만 하셔도 굉장히 많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정의 핵. 그래서 가정의 가장 핵은 뭡니까? 부부예요. 가정의 주체 가장 핵이 뭐냐? 자녀가 아닙니다. 막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막 기러기 아빠, 막 기러기 뭐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핵은 부부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부에게 어떤 규례를 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냐? 이거 잘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뒤에 부분인데 먼저 한번 좀 보시면 아내들이여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굉장히요 여성분들이 이건 하나님 말씀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이게 데모하고 싶으신 분들 저 말이 되게 그러실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휘포라는 말과 탓소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휘포는 뭐냐면 뭐뭐 아래라는 말이고요. 탓소라는 말은 뭐냐면 정돈하다, 명하다, 결정하다, 이렇게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휘포타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뭐 아래에서 정하다, 결정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복종이란 말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 순종입니다.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이 하는 말 무조건 막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뭔가 결정을 하고 아니면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갈 때 그 남편이 선택하는 많은 부분을 인정해라. 좀 남편 인정해주고 좀 남편 좀 받아주고 좀 이러라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에이 네가 뭐 하겠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분들이 아이씨 당신이 뭐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무시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내분들이 어떻게 하신 게 지혜롭냐. 남편이 딱 집에 왔다. 너무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너무 우리 집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해 하고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려. 그리고 그 남편이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인도받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순종하고 따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흑암이 제일 빨리 꺾여요. 제가 어떤 분 이번 주에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하브르타 포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가정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문제가 막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이렇게 남편은 막 한마디로 우리 소위 얘기하면 좀 무시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했었대요. 근데 그게 딱 아니라 남편한테 내가 말을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갑자기 보고만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 남편을 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남편 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요 그 남편이 딱 뭔 말을 하더라도요 그거 딱 받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힘들었지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남편이 맨날 툴툴대고요 맨날 막 짜증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이런 것들 좀 힘들고 막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니 더 놀라운 거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랬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수요 예배 좀 가자 이러던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 받아주면서 반찬 몇 가지 남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남편 미워서 반찬도 안 해주고 그랬대. 짜증나. 그래서 반찬도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말했는데 조금만 욕을 바꿨더니 남편이요 갑자기 너무 고맙다고 뭐 이런 어떤 표현은 안 하지만 남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만난 게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은 이래서 내 아내는 이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남편을 딱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이런 어떤 가정의 가장을 세워주고 그 가장을 인정해주면 가정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남편 명령이 더 가혹합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부터 나와 있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남편들한테는요 더 가혹하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 다 드려서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 그 그리스도께서 뭐 그 사랑으로 드린 그리스도께서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남편이 이렇게 되면 아내들이 얼마나 편안할까 맞죠? 좀 뭔가 이렇게 좀 짜증 부리고 좀 화도 날 때 있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그 사람 중심으로 조금만 도와준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서로를 보고요. 서로 이렇게 같이 가도록 만든 게 부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인 거예요. 근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내는 남편 하는 게 불만스럽고 뭐든지 다 잔소리. 그리고 막 이렇게 안 해주고. 남편은요. 그 아내가 잔소리 하니까 이제 사랑스럽지 않고 미워지니까 이제 뭐예요? 내 맘대로 할 거 하고 막 나 혼자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이게 주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 오면은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돼요.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저희 박선영 사모가 이렇게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면은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걸 받아주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왜 나한테 저러지? 왜 뭐 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복음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신경질 나갖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 사모는 이게 막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딱 끊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조금씩 되는구나.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요 자료를 딱 들어가셔서 결국엔 뭡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눈으로 가정의 식구들, 내 남편들, 내 아내들 이렇게 딱 볼 수 있다.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틀린 거 잘못된 거 있잖아요. 요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이 사람이 틀린 것도 있고 잘못된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건 분명히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게 치유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안 바뀔 것 같은 그 남편이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어요. 이거는 사실은요 자녀들에게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이상합니까? 그러면요 뭐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역사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자녀로 넘어가면, 자녀는 뭡니까? 우리 시편 127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 그러면 이거는 자녀는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청지기,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뭡니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사실 우리는 청지기 사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 사상 가지면서 청지기에게 요청한 게 있죠. 예수님이 요청한 게 있죠. 네. 사실은요 이 자녀들을 그러면요 청지기는 어떻게 돼요? 맡겼으니까 맡긴 분의 의도에 따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지만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만 줘도 그때부터 모든 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너무 일일이 막 터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한데, 만약 저희 부모님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간섭을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랬다면은 제가 오히려 좀 더 상처 많이 입고 목사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요 이렇게 사실은 그냥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제가 배경이 돼주시고 도와주셨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요 이제부터는요 좀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질문하셔야 되고,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해서요 잘 키웠다. 여러분 기업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요즘 1인 기업도 있잖아요, 맞죠? 네. 운동선수 한 명 제대로 키웠다 막 몇백억씩 막 버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다시 말하면 이게 기업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줄의 화살 같으니. 자식이 많은 분들 복됩니다. 네, 우리 교회 3명 이상이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자녀가 많으신 복돼. 왜냐? 장사의 수줄 화살 같대요.
화살이 있어요. 화살 딱 쏠 때 이게 화살이 있어야 쏘죠. 없는데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대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 그래서 랩넌트들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비교적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많이 놓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자녀를 키울 때 답이 나와 있고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응답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5월 달에 많이 얘기할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서 그리고 그 미간에다 막 붙이고 손목에 띠를 하고 막 문에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래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와 있고요. 자녀들에게요. 요걸 전달했다. 그게 최고의 부모의 역할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 끊어지고 하나님 축복 오게 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걸 자녀들에게 전달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내용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보세요.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성경의 영적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건 가정의 원리고요. 우리 인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특히 이게 우리는 율법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요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또 5월달 한 달 동안 또 생각해 볼 만한 또 단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겠냐? 첫 번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거죠. 뭘 당연히 해야 됩니까? 나의 중심축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중심축입니까? 내 삶.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에베소 교회 얘기를 드렸는데 이방인들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뭐가 많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어둠에 속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5장 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안 적을게요. 여기 있으니까, 주보에도 있고 있으니까.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 욕심.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살려는 게 있었어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둠에 소속되니까 이제는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데 그게 뭡니까? 주로 육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많은 말들이 나와 있는데 썩지 아니할 것, 그게 영적인 축복인데 그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뭐예요?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육신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요, 이게 뭐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딱 속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죠. 하나님 떠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에 자꾸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육신 채우는 거, 요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극단까지 간 이방인의 삶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뭐예요? 자꾸요 뭘 한다고 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막 자꾸요 요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틀린 것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 특히 틀린 말을 많이 하죠. 헛된 것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요거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소스름 없이 해요. 왜요? 요렇게 딱 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우리 김용 선생님도 아실 건데, 막 사업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는 깨끗하고 잘하려고 그래도요, 막 사람들이 여기 딱 잡혀버리니까, 어둠에 딱 잡히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진노 임할 자들이거든요. 근데 막 이상한 막 헛된 말, 거짓말, 막 속임수 막 쓰려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중심축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둠에 소속돼 있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 마귀 소속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현장에서 그런 분들 만나고 일을 하다가 뭐 직장 일을 하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사업하다가 만날 수 있잖아요. 가문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 해줘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 잡혔구나. 이 눈으로 안 봐주면요, 그 사람들은요 못 나와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잡힌 함정 틀 올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 임하는 요 삶으로 살았던 내 과거의 옛날의 습관 체질이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뿅 하고 나오는데요. 저만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도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 안에 소속된 것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자꾸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굉장히요 이제요 막 이 내부에 이렇게 숨겨진 거, 감춘 거. 여러분 이런 문제도 많을 겁니다. 교회 오셔도 아직도 드러내지 못한 뭐 숨은 문제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 그래서 내가 은밀히 행하고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오냐?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이게요, 잠자는 자 같고 죽은 자 같아.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요, 이거는 뭐 내 힘을 안 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렇게 되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이런 상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요거는 우리의 힘을 안 바뀝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매주 교회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어둠을 가져다 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빠지면 뭐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육신 것을 따라가는 이게 자꾸 나와. 근데 그 일을 끝내신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이 부분에 묶여있던 걸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아래서, 다시 말하면 이 어둠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어요? 은혜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 2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자녀래요. 이해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요거를 좀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별로 내가 실감이 안 가.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감사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못해. 왜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그 부모님 아니면 그 대상자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줬는지에 대한 그런 걸 발견 못하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줬어!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죠? 저희 최승훈 목사님 항상 설교 때 얘기하시는데, 사랑을 못 받았다. 아,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복음 받았죠. 수지 맞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진짜요, 이제 자녀들에게 복음 주세요.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세요.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이거는요 발견돼야 돼요. 이 발견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은,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영안이 열리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어둠에 빠져 있구나. 그 어둠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빛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분이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요, 빛의 자녀, 빛의 열매, 빛의 축복을 여러분 좀 추구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자꾸 그리스도 그 안에 딱 들어가려고 하시면요, 이상해요. 요 부분이 여러분 옛날에는요 막 진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되시냐? 제가 옛날에 어둠에 소속된 게 많았습니다. 막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막 도벽에 빠지고 막 시달리고, 옛날에 막 가출하고, 여러분 한 달을 학교를 안 갔어요. 거의 초등학생이 학교를 한 달을 안 가고 맨날, 예. 여러분 노숙해 보셨습니까? 노숙자 저 이해합니다. 예. 노숙하면요 오줌이 저절로 나와요. 자다가 이렇게 하고 막 자요. 그러면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노숙자 보면 그래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요. 왜? 바깥에 노숙해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5월달 막 이런 때 막 노숙해 봤거든요. 4월달. 어쨌든 초등학생이 노숙을 하고. 근데 보세요, 집단하면 옛날에 개고생이다 이런 광고 있어서요.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완전 고생했는데, 그래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철들었을 때요, 얼마나 많은 게 감사하던지.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요 복음 깨달은데요, 어두웠던 그 부분이 있죠. 안 되었던 그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저 2절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2절에 있는 내용을. 그래 맞아.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해져 있구나 제가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어느 날 딱 뭐가 왔냐면 이 14절의 응답이 왔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저에게요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옛날에 어둠에 소속된 것이 영안이 딱 열리고 빛이 비춰지니까 발견돼요. 그러면서 어떤 여러분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 최고 응답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이걸 이루도록 하시고. 제가 이 응답을 받았어요. 빛이 딱 비춰지니까 제 인생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왜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됐냐? 내같이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 살리라고. 저는 제 인생의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요 저의 미션이 됐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님이 끝내신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러면 나는 옛날에 왜 일을 겪었지?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옛날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제가 그게 발견했어요. 지금요 사실 저는요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돕는데, 제가 옛날 보니까 옛날에 시달렸던 게요 지금 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랩넌트들하고 포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랩넌트들 중에 좀 정신과약도 먹고 좀 이렇게 좀 고통받는 애들이 옛날부터 많이 연결됐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약 안 먹는 정신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굉장히요 초등학교 때부터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 모르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러니까요 조울증 증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요 기분 좋을 때는요 갑자기 애가 막 오버하는 거야. 그리고요 기분 막 나쁘잖아요. 그럼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 우리 애들이 비슷해요. 만난 애들도 비슷하고 또 제가 보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좀 되는 거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다 미션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요 안 되던 거 있었다. 어둠은 여러분 진짜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되는 많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답을 딱 얻으니까 이거 문제 아니야. 어떻게 되냐? 끝났어. 근데 거기에 미션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건 뭐밖에 없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거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만난 친구가 민수고요. 우리 민수 가정이에요. 감사해요. 왜냐? 저는 민수 이제 상담을 쫙 받았는데 그때요. 민수를 딱 보니까 딱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보였냐면 얘는 복음만 알면 진짜 최고 좋겠다. 왜냐? 저는 17살 일 때요. 18살 일 때 인간이 어떻다 생각 전혀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인간이 뭐 어떻다 이게 막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너 큰 그릇이다. 그 제가 전화번호에 뭐라고 저장했냐면 김민수 랩넌트 큰 그릇 이렇게 저장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저장해놓은 게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한 가지 이유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친구의 영안을 열어서 이게 진짜로 근본 문제와 복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얘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겠다. 저는 그래 지금도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확립되는 날이 올 겁니다. 민수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지 여러분 개봉박두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날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믿어요. 뭘 믿냐?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딱 왔어요. 그러면 얘 이상한 인간이야 하고 내가 너 왜 그래? 이러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이 도대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둘이서 어떡하라고? 어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다가 막 이제 진짜 완전히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근데 제가 그래서 보고만 하는 게 전부 다예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문이 보이는 응답 그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가문에 필요한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 왜 그래요? 우리 자녀 왜 그래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이면 철저하게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깨닫게 되면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어쩌나요? 감사하는 말 하래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진짜요. 여기 보니까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착함이. 여러분 착함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자꾸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사람 인도하고 이게 의로움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과 의로움이라는 게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 진실함. 이런 것들이 복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살려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들인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깨달으면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은혜 받는 자로 들어가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으라라는 얘기는 주겠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맞죠? 주지 않는데 받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닮아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뭘 하시냐? 가끔요. 책망을 듣게 하거나 이제 책망을 하세요.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하세요. 제가 오늘 랩넌트 한 명이 책망을 듣는 걸 봤는데 이제 책망을 좀 주변 사람들이 몇 명이 했어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좀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가 좀 기분이 좀 나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하나 뭐냐면은 그럴 수 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뭡니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남이 책망하면은 그 책망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요 굉장히 여러분의 단점 얘기해 주는 사람 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제가 군대 전역할 때요 저희 후임들한테 뭘 했냐면 롤링 페이퍼를 써달라 그랬어요. 그 저의 장점 단점을 써달라 그랬는데 단점을 써달라 그러니까 저희 후임들이 써준 게 뭐였는지 아세요? 잔소리가 너무 많다. 제가요 이렇게 군무 나가면요 말을 한번 시작하면 속사포로, 저는 원래 말을 이렇게 좀 한번 하면 속사포로 막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설교도 좀 그래서 길잖아요, 맞죠? 근데 말을 안 할 때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저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말을 시작하면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 후임들이 저보고요 책망이죠. 뭐라겠냐, 당신은 잔소리만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잔소리 가능하면 바꿔야겠다 해서 진짜요 오랜 기간 동안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 비교적 잔소리를 많이 안 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시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책망받는 것은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여러분이 막 어둠에 소속돼 있고 여러분 안 된 거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단어를 쭉 보니까 뭐냐면 좀 후에 생각하다, 좀 약간 다시 생각해보는, 그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서 깊이 생각해보면서 어떤 그런 방향을 다시 잡는, 이게 이제 회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발견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 발견되신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셔갖고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요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왜 성령 충만 오냐? 보세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우리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뭐 하겠냐?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바른 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잘하셔야 되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왜 응답이 잘 안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 임할 수밖에 없는 옛날 어둠에 속한 체질이 내게 더 강한 거예요. 이게 강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걸로 행동하고 요걸로 살고 요걸로 판단하고 요걸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되겠습니까? 진노가 자꾸 임하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철저하게 나는 성령 인도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딱 서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있죠. 성령 인도의 가장 핵은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죠.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 사도행전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서 8절에서 14절 뭐 했어요? 말씀을 받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얘기 드릴 때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여러분 그냥 주인 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딱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번 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 딱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 안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꿀까. 이제 요런 생각하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분이에요. 말씀 인도를 잘 받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가는 길이니까. 이게 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아까 그랬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도록 도와줄까? 이게 성령 인도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그 자리에 역사하시겠죠. 그 아이에게 역사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도록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뭐예요?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우리 지난 3주간에 뭐 얘기했습니까? 오직 복음 집중하는 자리 들어가라. 그러면서 제가 뭐 얘기했어요? 복음의 말씀.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으로 집중해서 뭔 일이 생겼다 복음으로 봐요. 사건 생겼다 복음으로 봐요. 어려움 왔다 복음으로 봐요.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 제가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라 얘기 드렸죠.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주인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자리를 바꾼 사람은 인도받게 돼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가 뭡니까? 나를 살리신 분은 나같이 어둠에 빠진 자가 많아요. 나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빛을 설명해줘라. 빛을 전달해줘라. 빛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도와줘라.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 전도는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누리면 전도 받을 사람이 보여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복음 전달하는 전달자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리로 들어가도록 애쓰시면 성령 충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집중하세요. 다른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기억하셔도 응답받아요. 사실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요걸 내 삶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거를 잘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임하고 계속 어둠에 거하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거기에 거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면 지혜 있는 삶, 지혜로운 삶,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럼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이 뭡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뭡니까? 여러분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홀로의 시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희한하게요 딕테이트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딕테이트는 뭐냐면요 요 영어로 쓰면 딕테이트인데요 아무도 안 만나요. 이 시간에는 자기가요 조용히 멈춰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 일을 점검하고 이것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질문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답을 찾는 시간을 유대인은 딕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무도 안 만나요. 자기 홀로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깊이 갖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성공하냐? 이 시간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요거를 함께 포럼하면서 여기서 깨달은 걸 포럼하면서 자기들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지혜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앞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유대인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정시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근데 요때 뭐 하면 되냐?
질문 던지면 돼요. 질문. 첫 번째 여러분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 하시냐? 여러분 삶에 내가 중심축,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어둠에 있냐 여기 있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잘못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 현장과 나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이제 질문하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얘기했던 말씀, 기도, 전도, 집중.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선 삼원을도 하고 구원의 길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활용하시고 또 메시지도 들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요. 여러분 현장 삶을 연결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왜 그렇지? 하고 고민했었는데 복음을 계속 붙잡고 기도해보니까 당연한 거였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지.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셨구나. 근데 제가요 딱 뭐 깨달았냐면 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그리스도 전해줘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들이 보여졌어요. 뭐 해야 되지? 학교에 가서 뭐 해야 되지? 사람 만나면 뭐 해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누구에게 안 썼습니까? 마귀가요 제일 많은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 도둑이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뺏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만드냐? 어둠에 소속된 것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혹시요 시간 도둑에게 뺏기고 있는 게 뭔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 시간에.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꾸 모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주의 뜻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뜻. 여러분 그 뜻은요 분명히 있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루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자꾸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요 예배 드리시면서 질문하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질문하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도 해보시고 또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뭐랄까요? 내 뇌에서 나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내가 총명한 것 같아 라는 깨달음이 와요. 나는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지혜라고 하죠. 그런 걸 갑자기 그런 게 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요 여러분을 넘어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 요거 쭉 하시면서요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걸 아까 서론에 얘기하고 좀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성령 충만 어떻게 되냐?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잖아요. 잘 보세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한 걸로 충만해지지 말라. 하나님 아닌 거 이런 거 충만해지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요 거의 상처 있고 영적 문제 오다가 술이란 건 하나 선택한 거죠. 뭐 술만 취합니까? 마약도 취하는데, 게임도 취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얼마든지 취하는데, 맞죠? 거기로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래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보세요. 찬양, 시, 신령한 노래,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내가 사랑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게요. 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걸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정말로 모든 걸 허락하셨다라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게 성령 인도고요. 성령 충만함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어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요 두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금주의 미션.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찬양하고 시하고 감사 말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또 여러분에게 메들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정미 씨가 부른 찬송가 메들리 그리고 시편 메들리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계속 들으세요. 그냥 그러면서 따라도 부르시고 막 감사도 하시고 영상으로도 보내드리고 그 영상 보는 그 가사도 뜨더라고요. 다 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막 진짜 누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예스로나 구조상 하면서 막 찬양하시고 홀로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138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짜 인정하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상관없어. 다 축복 미션.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믿고 그러면 끝이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단순한 겁니다. 요 두 가지만 하고 있으면 단순해요. 그냥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부분이 혹시 그 은혜 가운데 발견되면요 제거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나님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게 바뀔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데요 살리는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바꿔주실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정 가문을 놓고 살릴 수 있는 언약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언약 붙잡고 5월달에 여러분 목표 잡으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이 제시되고 이들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행복한 5월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신